자, 여러분, 우리 사진에 그릇 있나요? 여러분, 이 사진 뭘까요? 여기 그릇이 하나 있어요. 이 그릇은 어디에 사용되는 그릇인가요? 음식을 담기도 해요. 또 질그릇, 여러 가지 음식과 물건을 담기도 해요. 무엇을? 이렇게 담아내는 것이죠. 똑같은 그릇이라도 이 안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반찬을 담으면 반찬 그릇이 되고, 과일을 담으면 과일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그릇에 보석을 담으면 뭐가 될까요? 보석 그릇이요? 보석함이 되겠죠. 그릇 자체가 좋은 그릇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도 너무너무 중요한,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홈쇼핑 TV를 보면은 옷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본 사람 있어요? TV를 돌리면서 옷을 판매하고 음식을 판매하기도 하고, 맞죠? TV 없는 친구들은 컴퓨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옷을 판매하는 이 쇼 호스트 안내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옷을 입고 나가시면 여러분 얼굴이 더 예뻐지고 남자아이들은 더 멋있어지고 잘생겨 보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옷을 판매를 해요. 여러분, 정말 그 옷을 입으면은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고 진짜 멋있어지나요? 너무 단호한 거 아니에요? 조금은 멋있어지지 않을까?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사람은 그대로니까요. 그렇죠? 옷만 멋진 옷을 입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으면 엄청 예뻐지고 멋있어진다는 말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아름다운 옷,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나요? 죄예요? 또 하나님이 담겨 있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소중한 것을 발견하길 원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울 선생님 이야기, 바울 사도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이후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나라 곳곳에 달려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와, 정말 대단하고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을까? 자기 목숨과 생명도 바치면서 하는 저 바울 선생님 너무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바울 사도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 선생님은 자신을 그렇게 대단하거나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전하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이 나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빚어주신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나 너무 튼튼한 쇠로 만든 철그릇이라서 부서지지 않는 아주 강한 그릇이에요. 이게 아니라 정말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질그릇은 무엇이냐면 지금처럼 튼튼하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거나 또는 돌로 만든 딱딱한 그릇이 아니에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흙으로 만든 거예요.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뜨거운 불에 익히면 그 그릇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쉽게 깨질 수 있어요. 높은 데서 떨어뜨리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모양이나 색이나 아름다운 예쁜 무늬들, 캐릭터들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도 별로 예쁘고 볼품이 없어요. 멋있지가 않아요. 불 속에서 한 번만 구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작은 충격이 가해도 금이 가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질그릇은 귀한 것을 담아두는, 보관하는 그런 용도보다는 생활용 도자기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바로 질그릇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볼품없고 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얘기해요. 다시, 바울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질그릇과 같다 했는데 우리와 같은 질그릇 안에 무언가 담고 있다 했어요. 무엇이 담겨 있다면 보배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보배가 뭐예요? 보물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주고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이 있는데 그 질그릇에 이 보화, 보물,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는 말은 연약하고 부족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질그릇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보배이신 예수님을 닮은 그 질그릇인 바울은 그 질그릇 안에 어떤 인생의 삶을 담았을까요?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보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다시, 질그릇과 같은 바울은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 보배를 나눠줄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그 보배가 구원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보배를 조금 들어서 저 사람에게 주면은 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됨으로써 천국 갈 수 있는 은혜가 허락이 되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그 보배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 보배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만드는 능력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마냥 편하진 않았어. 보배를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기도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괴롭힘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았어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막 무거운 무기를 들고 와서 바울을 막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라고, 어디서 이상한 것을 배워와서 가르치느냐고 하면서 바울을 엄청 많이 맞았어요. 죽을 뻔했어요. 너무 많이 맞아서 위험했어요.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귀신이 들린 불쌍한 여종을 고쳐주다가 옷이 찢겨지고 매도 엄청 많이 맞고 발도 수겁에 차여서 옥에 갇히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바울에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말씀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고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장사의 타격을 받은 아데미 신상, 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둘러싸서 큰 소동을 벌이기도 했어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왜 바울을 둘러싸서 괴롭히고 때리려고 할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데미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다가 돈을 막 갖다 주면서 그 사람 아데미 우상만을 따라야 되는데 바울 사도 선생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그게 너무너무 보기 싫고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가가지고 안 되겠다,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겠다, 매로 때려야겠다. 사도 바울이 이런 수많은 일들로 어려움을 겪고 또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0절. 와, 너무 길다.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자,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엄청 많이 하고, 매도, 딱딱한 매로
손바닥과 엉덩이를 엄청 많이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되 40에서 한 대 빼면 얼마예요, 여러분? 39대예요. 39대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선해서, 그러니까 파도로 인해서 배가 부서졌어. 3번이나 배가 부서져서 일주일을 깊은 바닷속에서 춥게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도적들, 강도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의 위협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안한 삶이에요? 엄청 힘든 삶이에요? 와,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못하겠어요. 매 맞는 것도 힘든데 지금 강도와 도적이 있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부서져가지고 밤에 춥게 이렇게 떨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수많은 일들을 엄청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와,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나님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나 이제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 그렇게 했나요, 안 했나요? 하지 않았어요. 대체 어떤 마음인 걸까?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겪은 모든 어려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졌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짐을 짊어졌다 할 때 표현 있죠. 짐을 짊어지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짊어졌다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은 거는 아직 한참 전인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걸 바울이 어떻게 짊어져요?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런 공격과 비난과 핍박들 있죠.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거 예수님도 겪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겪은 것을 나도 함께 짊어지고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힘겹게 살면서도 질그릇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할 때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예수님이 겪었던 그 삶을 나도 겪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팠던 그 아픔을 나도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 안에 지금 누가 함께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죽었나요? 중간에?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지? 보통 사람이면 벌써 죽고도 남아야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깜깜한 바다 가운데 배가 부서졌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실패하고 쓰러지고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이 죽음과 같은 어려움 속을 뚫고 나가면서 하나 신기한 능력을 경험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순종하는 그 바울의 모습에 하나님은 감동하여서 바울이 어디를 가나 고통을 당하여도 그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어요.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망해야 하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항상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 우리가 판타지 영화를 볼 때처럼 모험을 하는 것과 같아요. 이 길로 가면은 아무런 해답이 없고, 이 길로 가도 위험하고, 이 길로 가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셋 다 갈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걸어가니 그 길들이 열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고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해요. 내 생각으로는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 되고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가 않아요. 거기서 또 뚫고 올라가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또 뚫고 올라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느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내 온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다시 볼까요?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 이 일을 행하면서 바울이 느끼고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자, 우겨쌈이 뭐예요? 이렇게 마이크가 하나가 있으면 이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 그러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우겨쌈을 당하면 위험한데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포기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고 방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즉 쉽게 말하면 주위의 상황과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괴롭히려고 나에게 상처 주려고 말씀 전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낙심이 포기가 아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돌에 맞아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수갑이 다 차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으로써 감옥의 문이 열리고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큰 풍랑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놓지 않으므로 죽지 않고 안전하게 가야 할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했어요. 이 모든 것은 바울이 가진 강한 정신력과 강한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복음이 담겨 있는 질그릇 안에 예수님의 보배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힘은 바울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질그릇에 같은 이런 바울은 깨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고 금갈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예수님은 절대 깨지지 않고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자,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깨지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쉬워요? 안 쉬워요? 우리는 슬프면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한마디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친구의 말 한마디에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나쁜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 그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기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연약한 우리 질그릇 안에, 그릇 위에 보배이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신 구원의 능력,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상을 승리하신 영광의 능력, 승리의 능력이 우리 질그릇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성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 생명의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은 쇠하여지고 약해지고 나중에 흰머리가 나서 늙어져서 힘이 없어지긴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즉 예수님의 보배를 담은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예수님의 능력은 날마다 속사람은 더 강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인 보배를 담아야 해요. 아시겠죠? 하지만 나는 아주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는 약할 때가 많고 질그릇과 같을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저는 자신감이 언제나 늘 넘치고 무슨 일을 해도 잘해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친구들도 깊이 얘기를 해서 들어가 보면 약한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우리 스스로는 가질 수 없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배를 담음으로써 그것을 이겨낼 능력을 가져야 해요. 우리는 절대 쓰러지거나 낙심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연약함,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질그릇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깨지기 쉽고 금이 가기도 하는
연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 그릇에 예수님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외치고 목사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따라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아요. 우리 마음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는 질그릇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우리 마음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포기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내 마음속에 보배를 담아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